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참 무기력해지죠. 그 세상과의 이별? 정말? 아무리 이 잘나고 똑똑해도 이 죽음이라는 이 어떤 그 공포, 죽음이 주는 공포와 절망감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조금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바로 오늘 다룰 재림론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재림론, 예수의 재림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지, 오늘도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법사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남 기자님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올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다음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요건 좀 더 내용이 선명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같고요. 다시 오시면 만만치 않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재림,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법사님? 예수는 일단 그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임종론을 살펴봤죠. 사형을 처참한 당해서 모습으로. 무덤에 이렇게 그냥 던져놓았단 말이에요. 죄인이었으니까. 네, 네. 근데 3일 만에 제자들이 가보니까 그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대로부터 예수가 산채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다가 네, 네.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다가 이제 성천하는 모습이 네, 네, 네. 보여요. 예수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고무풍선처럼. 고무풍선이라는 그냥 표현은 아무튼 참 뭐, 친하십니다. 네, 고무풍선처럼 네. 끝없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천국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 네. 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희가 부활론에서 다뤘던 네. 것 같습니다. 보이는데 보니 거기서 편안하게 하나님 옆에 딱 예수가 앉아 있는 것으로서 하늘문이 싹 닫힌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잖아요.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네. 이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부활 신앙. 네. 부활절 뭐 따로 예배도 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을 하신 예수가 영원토록 하늘에서 그냥 계셔야 되는데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신다. 예. 어떻게 해요? 그게 재림입니다. 다시 온다는. 다시 오신다. 재림. 예, 예. 왜 가끔 뭐 신이 뭐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거 가끔 종종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아, 옛날에 그 예수가 사형당할 때의 모습, 돌아가실 때의 모습, 모습. 예.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신다라는 의미가 육체를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 몸을 갖고.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예, 그냥 예, 예. 신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 예. 사람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죽었기 때문에. 몸무게가 있는 인간으로. 그렇지. 피가 저기 뭐냐면 피부도 있고, 아. 그 눈, 귀, 코, 혀, 입, 그것도 또 사람이라니까. 예. 그런 의미, 이게 부활이나
뭐 또는 뭐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과는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재림이란 그렇죠. 예수가 살아 있을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렇죠.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남 기자님이 네. 나중에 오래 살다가 네. 이제 이 세상과 하직을 했어. 그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가지고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다시 오는 거야, 그냥. 아, 이왕이면 20대 모습이었으면 좋겠네. 아, 그러면 20대 모습이면 20대 때 돌아가셨어야 돼. 그러면은 막 80, 90 먹어서 만약에 죽으면 그때 꼬부라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좋아하고 좀 그런데요. 과연 예수가 이제 재림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아, 이 대목이군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그대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33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33살에 사형당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렇군요.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오세요? 언제 오냐면은 그 내용대로 네네. 실제는 예수를 사형시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수를 찔른 사람들, 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온다고 그랬어요. 아, 보세요.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때 그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라는 그 사형 당할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걸 본 그 사람들, 실제 매단 그 사람들이 볼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곧 며칠 있다 온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쨌든 예.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날짜를 길게 잡아도 한 세대 안에는 오는 거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하고 함께 살던 시대, 예. 예수하고 함께 살던 그 세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온다는 뜻이거든. 요거는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것 같네요. 그럼 벌써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뭐 대략 봐도 뭐 저희가 서기를 쓰니까 2000년 이상이 지났죠. 그렇죠.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맨날 온다고 하고서 안 와요. 뭐 좀 사정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다 치고요. 뭐 언젠가 오신다고 치고요. 자, 그럼 왜 오세요? 갑자기 하나님 옆에 잘 계셔서 마지막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일이요. 마지막 일이 뭐예요? 이 인간 세계에 와서 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서 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보장하고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 지옥에다 집어넣는 거죠. 예. 죽은 자들은 예, 하나님의 예. 심판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갔죠. 예.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분들도 뭐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살아있는 자들을 예수가 왔을 때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분리를 해서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분리를 해가지고 믿은 자는 구원을 완성시켜서 영생을 보장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집어넣는 걸로서 일단 일단락을 쳐요. 그런데 법사님 여기서 또 질문. 제가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사람 다 죽으니까요. 돌아가시면 다 이렇게 천국이든 뭐 지옥이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굳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아직 조금만 기다리면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왜 굳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걸 다시 왜 심판하시죠?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에서 건립되는 거예요. 지상에? 그럼 땅 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그 창조신 야훼가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네. 창조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맞다. 신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야. 예, 맞네요. 만들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만들었는데 그 자신의 최초의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가 당신의 뜻과는 다르게. 예. 예. 약속을 어긴다, 명령을 어긴다 말이야. 약속이라고 돼. 명령을 어기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줬고 벌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상 자체가 이 지구 자체가 그 아주 그 고통이 많은 땅으로다가 불안전한 땅. 그러다가 이게 변화됐단 말이야. 이게 변화가 됐어. 그리고 인간이 인간대로 고통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야훼의 욕망이에요. 예. 원래 당신이 생각했던 예,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려왔던 그 최초의 그 말하자면 창조의 모습.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에요? 예,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낙원을 다시 이 세상에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낙원은 두 개가 돼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낙원이 있고 지상은 지상 나름대로의 지상의 낙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늘과 지상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 하에서 전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락의 지상 확장. 극락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천국의 지상 확장.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들어본 얘기입니다. 들어봤죠.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그러는 거야.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렇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판만 해서는 안 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는 땅 위의 일이 아니니까. 예수가 내려와서 일단 불신자들을 지옥으로다 몰아내고. 가서 고통을 준 후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사는데 그때 예수가 뭐가 되느냐면 이 지상의 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상의 왕이 돼서 이 세상에 영원히 예수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거기에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순전히 기쁨만 있는 그러한 완전한 쉽게 말하면 지구로 만들겠다. 완전한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그 재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근데 그래도 결국은 이 지상에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게 지구 중심설이야. 예. 지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나요. 자, 그런데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저희가 이제 경전에서도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를 드물지 않게 보거든요, 저희는. 예. 이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사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얘기는 뭐 불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종종 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서 설법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도리천에 태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석 달 동안 설법을 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 하늘에 하나님인 그 제석천신이 황금 사다리를 전부 이렇게 받쳐가지고 지상에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어디로 간다 또 예고도 하시고 내려오시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하고는 다른 게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돼가지고 하늘에서 지내다가 때가 돼서 내려온 거고.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당신이 예고했던 것과는 약간 좀 많이 늦어지고 전혀 있지만. 맞질 않죠. 왜 맞지 않느냐면 맞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꾸며낸 얘기니까. 꾸며낸 얘기가 어떻게 맞아요? 지금 법사님 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 말미 아닙니까? 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복음서라고 하는 거, 네. 예, 특히 신약 복음 있지 않습니까? 신약. 네, 네. 이 신약 여러 종류의 등장이요? 신약이 지금 했다시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복음서가 세 개예요. 세 개요. 예, 예. 그게 뭐냐면 공관 복음서입니다. 공관 복음서요. 예, 공관 복음서는 뭐냐면 본 것이 공통되다. 이 공통되게 다시 말하면 같다. 진술이 같다. 예.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같다. 이 사람 세 사람의 말이 같다. 예. 그게 누구냐면 이제 누가라는 제자, 누가? 그다음에 마태라는 제자, 요 좀 들어본 이름들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라는 제자. 예.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러거든요. 예. 실제 여기다 하나를 확실히 더 넣었어야 돼요. 누구시죠?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복음서입니다. 토마스 복음서예요. 토마스 복음서라는 얘기는 토마스 복음서도 사실은 공관 복음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요건 빼버렸어요. 빼버렸다는 거는 요걸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중세기 때 빼버렸죠. 왜냐하면 이 토마스 복음서는 토마스는 예수의 제자 중에 대단히 그 중요한 제자입니다. 왜냐? 엄밀한 의미로 예수의 부활을 맨 처음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예요. 근데 토마스가 빠졌어요. 그리고 토마스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면서 한 얘기, 네. 또 예수와 뭡니까 최후의 만찬. 예. 그때 그때도 나타나고 그래서 무지하게 총애했던 제자예요. 토마스가 어쩌면 누가나 마가보다도 마태보다도.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진술은 알다시피 현재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말씀 들어봤지만 토마스 복음서라는 말은 많이 못 빼버렸어요. 니까의 공회 때. 왜요? 왜 뺐냐? 예. 윤회론이 들어있거든요. 윤회론이요? 예. 갔다 다시 오신다. 다 전부 갔다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주다 살았다. 그러니까냐면 모든 건 환생한다. 예, 환생. 그러면은 천국과 극락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버렸냐면 그게 실제적으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하고 어느 날 토마스하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목이 잘린 시체를 보게 돼요. 그때 토마스가 그때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탄식을 합니다. 너는 과거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땅 옆에 육신을 이루고 뒹구느냐. 예수님이요? 예.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너를 이렇게 만든 자는 다음 생에 어떠한 결과로서 세상에 나타날 것인지 하고 탄생을 해요. 네. 이 공관복음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토마스는 누구냐면 토마스는 예수를 아까 말씀드렸듯 맨 처음 부활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곧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인도의 브라만 교도들한테 순교를 당해요. 예. 이분이 인도로 갔다는 건 뭔가 좀 여기 약간의 어떤 그런 교류가 있거나 적어도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 인도 사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학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당연히 불교의 영향을 기독교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기독교 교리 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이 복음서 부분을 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관 복음서가 4종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토마스 복음서가 사라져버리고 현재 3개를 공관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그 공관 복음서 가운데에서 맨 처음 문자화된 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근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게 문자화되고 이 실질적으로 경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얼마나 걸리냐면 100년 이상이 걸려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00년 100년 이상이 걸쳐서 예. 하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은 더 늦게 나옵니다. 아주.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세례 요한도 있고요. 예수의 직제자인 요한복음 할 때 요한도 있고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셋이가 다 틀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건 몰랐네요. 예수가 아무튼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 최초에 그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누가복음. 누가복음. 예. 이 누가복음에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말하자면 16장까지 있거든요. 아니 16장까지가 아니라 16장 이전과 16장 이후로 나눠요. 16장 이전과 이후요? 예. 그러면 16장 이전은 예수가 아무튼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 정도. 나머지는 50년, 100년에 걸쳐서 써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가 어떠냐면 한꺼번에 써진 게 아니라 붙인 거지. 근데 뭐 그거까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붙인 거야. 걔 하면은 계속. 붙였어. 붙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영향을 끼친 원초적인 기독교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 앞에 또 그게 원래 쓰던 저는 보지 못해 그 추문서라고 그래요. 추문서요? 추문서. 이 추문서가 누가복음의 모체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16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요건 뭐만 있냐면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주로 50% 이상이. 반이 예수의 죽음과 관련한 얘기만 있습니다. 그 이후 얘기는요? 없어요. 저기 부활하시고 없습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다 이 얘기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오케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추문서에는 예수를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캐릭터신가요? 구원자가 아니시면? 그냥 지혜로운 자. 그리고 뭐냐 도덕적인 자, 도덕적인 매우 도덕적인 건 뭐냐 사랑이 가득 찬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을 내면에서 확인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캐릭터는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죠. 이거 완전히 격이 그러니까 다른. 무슨 구세주라는 둥, 삼위일체설이라는 둥, 재림한다는 둥, 부활했다는 둥,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둥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성서가 기독교의 신약이 교리가 추가되면서 확장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추가가 되면서 덧붙여진 거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점점 하느님과 동일시하는 하느님 그 자체 그러다가 구원자, 심판자 이렇게까지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론이니 무슨 부활론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왕성론이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는 아주 시대가 뒤로 다시 말하면 시대가 뒤로 갈수록 예수가 신격화? 성인의 범주를 벗어나서 신으로 점점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쉽사리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을 수가 있고 신학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공공연하게 퍼진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사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종교라는 게 시대가 이렇게 흐를수록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뭐 일종의 신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성격들이 덧붙여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종교의 발전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여기서 찾아야 될 건 과연 이 재림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지, 그리고 불자들은 이 재림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시하는, 정말 뭐 세상이 끝나는 날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부분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림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제 생각에는 네. 왜 재림에 목을 맬까요? 쉽게 말해서. 사실로 믿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일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이라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재림을 네. 하게 되면은 신자들에게는 믿는 믿으면.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그쵸.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안 죽고 네. 영원히 살고, 그리고 배고픈 고통, 이별하는 고통,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대한 고통,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 등 인간이 닥쳐지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 근데 목사님, 저희가 이제 벌써 불교 기독교를 넘어가다 거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는 게 생겨서, 하지만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죽었다 100번 살아남았자 101번째 곧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영원히 산다고 하고 뭐 밥 먹는 거, 좋은 옷,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래봤자 그거에 대한 욕망의 끊임없는 반복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결국은 허망한 거, 죽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생명의 실상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맞아요. 예. 제가 주절주절 설명한 걸 법사님께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최소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 생명의 예. 구조, 예,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인지. 혹은 뭐 이렇게 살아있는 이 유기체들의 구조와 유기체들의 어떤 상황과 유기체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뭐 영생론이라든가 부활론이라든가 재림론 같은 것이 기만적일 수밖에 없어요. 속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갖는 결국 의미에서도 그리고 내려올 때 그냥 안 내려와요 또. 어떻게 내려오냐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 흰옷을 백마를 타요? 예수가 백마를 타, 흰 말을 타고. 말은 무슨 죄야? 그리고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빰빰빰빰 하고 나팔을 불면 내려와요. 근데 어느 지역으로? 지역은 하늘에도 내려오는데 그러면 내려오시면 여기 반대쪽에선 주무시고 계시겠는데 내려오실지도 모르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자꾸 그런 그 부연적인 의문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지구인이라서 다 보고 계시다고. 아시겠죠? 결국은 이것도 역시나 이 삶에 대한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한 굉장히 단견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견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볼 때는 이게 상견이잖아요. 상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하다, 영원히 뭔가가 존재할 거라고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교에서 볼 때는 어떤 존재건 그것이 하나님이 됐건 혹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육체가 됐건 누구건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진리로 삼잖아요. 불교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자 상견이에요. 이거야. 네, 이거야말로 상견의 결정판. 상견의 결정판이죠. 그리고 내 목숨을 갖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존중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불교에서 볼 때는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상견에다가 생에 대한 집착에다가 그리고 누가 대신해가지고 세상을 갖다 심판해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놓고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생로병사도 없게 하고 먹고 입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으로부터 닥쳐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없애줄 수 있다. 그런 현상, 그런 세계가 올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과학의 힘을 빌리면 1000가지가 넘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을 때는 1000가지로도 밝힐 수가 있다는.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성서 딱 한 권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물리학, 생물학, 박물학, 지리학, 뇌학 여러 가지로 볼 때 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적 측면에서 봐도 그러게 특히. 그런데 기독교는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이 성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적 측면에서는 기독교 성서를 반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희가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를 주제로 1년간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펴봤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가왔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많이 살펴봤지만 계속 공통된 하나의 결론에 이렇게 귀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그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영생, 영원한 삶, 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것을 계속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그것이 순환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진리이고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다라는 굉장히 상반되는 이런 가르침. 흔히들 뭐 종교가 다 똑같지 않아? 뭐 다 좋은 얘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끊임없이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재림론에 이르러서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저희가 너무 이 재림론에서 극명하게 법사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진실과 거짓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림론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기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 이 재림론이라든가 부활론 같은 경우는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듯 초기 기독교 사상에는 없었던 거고. 네, 그 부분이 오늘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100년 흘러가지고 이제 천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서에 이제 덧붙여지게 되는데 그 덧붙이게 되려면 어떤 영향을 주는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부활 사상이라든가 재림 사상이라든가 심판 사상, 기독교의 주된 사상들이 외부의 종교의 영향을 받죠.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에 말하자면 전번에 말씀드렸던 히랍이라든가, 또 그 페르시아 지방 그런 이제 그런데 그 이웃 종교, 주변 종교들의 인도 사상, 그러니까 인도의 브라만교 영향도 받고 그렇잖아요. 조로아스타교 같은 그런 혹은 마니교 또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무일체설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플라톤의 이대 사상 이런 걸 받게 돼요. 완전 종합판이네요. 그래서 독립적인 독자적인 종교 형태는 기독교 자체 교리 속에서도 그것이 100% 기독교 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교리 자체도 사실은 독자적이게 출발을 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맞게끔 전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교리가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도 처음부터 완성된 교리는 없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종교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종교가 그런데, 어떤 흐름을 갖고 흘러왔는가, 그렇죠. 완성돼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불교가 좋은 점이 뭐냐? 불교는 교리가 변해도 질은 변하질 않아요. 형태가 변하죠. 예. 그런데 기독교는 질이 변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까 같은 것이 다 질이 변한 거예요. 초기에는 예수 자체가 초기 기독교에는 현자로 그렸어요. 그냥 현명한 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일본의 어떤 작가가 썼는데 그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 엔도 슈샤코인가 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두 가지 책을 썼어요. 하나는 예수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어떻게 그 달리 썼냐 했을 때 예수의 탄생은 사람으로 보고 쓴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예수의 일생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쓴 건데 그 뒤로부터 예수가 구세주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쓴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게 합쳐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되는데 재림론 자체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입어서 썼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것은 후대에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불자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예수를 이해하는데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오늘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이 쓸데없는 거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처음부터 제가 좀 알았으면 긴 필요 없는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저희가 다음 편에 역사 완성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대장정의 마무리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저희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